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하늘을 좀 쳐다보셨습니까? 하늘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늘을 봤는데, 오늘 하늘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 오늘 하늘 정말 멋지지요? 네, 하늘이 너무나 깨끗하고 청명하고 구름은 뭉게구름이 있고 참 멋진 하늘을, 이번 주에 비도 내렸지만 멋진 하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이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고 거기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그 하늘 위의 하늘로 가보면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거기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며 실행하시고 결과를 낳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시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것입니다. 하나도 그분의 계획하심이나 그분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명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불안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새기고 한 주간을 지냈어요.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일들, 어머니의 장례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라는 결론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한 주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얼마나 일희일비하고 얼마나 부침이 많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요동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써 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운명에 떠밀려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내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무슨 좋은 결과가 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신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럼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잘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못하면 뭔가 어그러지고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비롯되어지고 내가 모든 일의 결과를 맺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바꾸셔서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데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다 보시지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난주죠,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 따라합시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늘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에 들었던 것처럼 진실하시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어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답답한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위에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고 그 열린 하늘 위에 광경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열린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을까요? 그가 본 것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봤다는 거예요. 모양.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양이 어떠하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한다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의 몸집은 어떠하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앞에 1장에서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성자 예수님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모습들, 흰 옷을 입고 있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뭘로 묘사를 할 뿐이에요?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왜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성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보석으로 설명하고 끝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저를 주목해 주세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지만 부활하실 때 여러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묘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들도 여기 담겨져 있지만,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인된 눈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 눈으로 태양 볼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아니죠. 셀로판지나 뭘 가지고 딱 보면은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선글라스 진한 거 끼면 보이죠 여러분? 근데 맨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밝게 빛나는 불덩어리만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빛만 보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따라합시다, 영광의 광채. 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들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영광의 광채를 묘사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요한이 경험한 건 보석들밖에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보석들의 빛들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묘사하다 보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보석들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랬어요. 보석이 아니라. 처음엔 벽옥 같대요. 벽옥은 뭡니까? 벽옥은 이 푸른빛, 초록색 빛을 띠는 아주 밝게 빛나는 보석인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하심, 진실하심,
거짓이 없으심,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묘사예요. 홍보석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빛이 나오는 보석이에요. 붉은 빛,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있대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약속. 누구와 했던 약속이죠? 노아와 했던 약속이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평화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평화의 약속, 보존의 약속. 아무리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망가져 있어도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게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녹보석 같다 그러는 거예요. 초록빛이 나는 녹보석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벽옥 같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벽옥 같은 이 영광의 광채를 빛내는 사람들로 변화될 거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는 천둥이지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번개와 천둥 소리를 뚫고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지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모든 소리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온 땅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며, 오늘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은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보석으로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고 그분의 음성이 온 땅에 들려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냥 허공을 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열려진 문이 있고 그 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는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아멘. 그 보좌에 둘려서 뭐가 있습니까? 24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대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예. 언젠가 한번 들으셔서 우리 조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크게 나누면 이거예요. 이들이 천사들이다. 아니면 이들이 사람이다. 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의 대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1장에 가보면요,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21장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건 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으로 묘사했을 뿐이지 그건 나중에 21장에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그 성에 12문이 있대요. 근데 그 문의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누구의 이름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대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13절, 14절이 12절, 13절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대요. 기초석에 또 뭐가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 믿게 된 모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묘사하는 말이라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4 장로는 그냥 천사들의 대표나 택하신 사람들의 대표,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아브라함 앉아 있을 거고, 모세 앉아 있고, 다윗 앉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로 간다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24 장로와 24 보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4 장로들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있는가, 이것을 묘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대요. 따라합시다.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죠. 여러분, 흰 옷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금관은 뭐예요, 여러분? 금관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씌우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의의 면류관을 모두 쓰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24장로들이 앉아있는 의자예요. 의자. 이 의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4 뭐라고 여러분? 24 보좌라고 했지요. 이 보좌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지요. 원래 보좌는 누가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앉아있는 의자가 보좌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똑같은 의자일까요? 다른 의자일까요? 똑같은 의자입니까? 다른 의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앉는 의자하고 장관들이 앉는 의자하고 똑같은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가지고. 그럼 옛날로 답시다. 조선시대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하고 신하들이 앞에 앉는 의자하고 똑같은 의자일까요? 아니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격식에 따라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구분돼 있지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24 보좌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나 똑같은 보좌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앉은 보좌나 이 보좌나 똑같이 헬라어 뜨로노스, 영어로는 스론이라고 하는 왕이 앉는 의자, 똑같은 의자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비천하고 미천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서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보좌에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앉혀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을 한대요. 왕은 아니에요. 노릇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인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왕권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심에 함께 동참하여 왕과 같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여러분 팔이나 목이나 뭐 이런 거 손으로 찍 찔러서 죽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수모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껏 이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밀어넣어서 거기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걸 웃으며 즐거워하며 구경했었어요. 검투사들을 내보내가지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부모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학살하는 일들을 즐기는 때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비명소리가 온 땅의 밤에 가득하도록 그들의 그 몸으로 로마 시내를 밝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벌레 같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조차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그때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그들의 대표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주변을 둘러싸서 24장로들이 그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게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따라합시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다. 아멘. 이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원래 이런 자리에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었던 말씀일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리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존귀함,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과 힘과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노릇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단에게 홀랑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왕권이 사단에게 뺏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사단의 지배에 종로로 타며 사는 존재로 인간이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 타는 지위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잘 들으세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따라합시다, 창조의 회복.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올리시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중요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바로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24 보좌, 24 장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마지막 최종 자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거기까지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이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했으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며 실패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약한 모습으로 굴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쓰지만 여러분, 세상과 이 땅의 힘 앞에 번번이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무 부끄럽겠구나, 고개를 들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함과 후회함이 남을지라도 그 순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24 보좌에 앉은 장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세우신 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며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고 저렇게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진실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의 소망이 되었던 건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기 우리 실버셀 여러분, 이제 주님 부르심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했나, 후회도 있고 한탄도 있고 지금 나이는 들고 몸은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기도들,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에 품었던 소망들,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앉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습니다. 그 하늘에 약속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저 자리에 못 갔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외모로 평가를 받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를 받고 수많은 경쟁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얻는 게 뭘까요? 어떤 자리에 뭔가를 성취해서 올라갔나 했더니 그 위에 또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뭔가 또 이루었나 싶으니 그 위에 또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를 쓰고 올라가서 정상인가 하고 올라갔더니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결국 두고 보면 뭐예요? 실망과 좌절밖에 없지요. 그 정상에 올라갔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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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리도 아무리 좋은 평가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세상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퇴색하고 다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던,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저 자리에 설 사람이다. 할렐루야. 24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성경의 말씀으로 재평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그분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 성도들을 볼 때에도 이분은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실패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따라서 최종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최종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번데기가 언젠가는 그 고치를 벗어나면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여러분, 그때가 약속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충성을, 우리의 삶의 헌신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노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드리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때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늘, 그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늘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의 것을 죽이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탐심을 버리는 것, 이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건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탐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탐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며칠 전에 기사 봤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산을 당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그 레버리지라는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이 넣었던 주식을 다 잃어버리고 청산을 당한대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대출해서 넣은 것 다 빚으로 남아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는 일들이 수없이 가득하대요. 보십시오 여러분, 탐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한순간에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넣어서 일확천금을 몇 배나 뻥튀기 돼서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자랑처럼 외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아버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나의 머리털도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이 땅에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을 물리치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